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역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설교할 상황이 제게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누구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을 제게 깊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한 2주 정도 기도를 했고요. 기도 가운데 이런 부담이 있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오래전 이 땅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글의 한 대목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앞에 선포한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먼저 원하실까요? 120여 년 전에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모른 채 어둠 안에 살고 있었던 조선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망 안에 있었던 죽어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전 세계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이 조선은 선교가 어려운 나라, 조선은 설교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분석했습니다. 안타까움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조선 땅을 위해 전 세계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미랄로, 복음의 씨앗으로 선교사님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 땅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고국으로 편지를 써 보내며 올렸던 그 첫 소절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제가 한번 아까 띄워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이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선 땅의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선교사님의 어렵다라는 말을 아시면서도, 이 땅의 선교가 불가능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의 불꽃들을 태워가면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께서 선교를 감당하시는데 참으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예배당 건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게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과 학교입니다.
병원과 학교입니다. 광해원, 시병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등등 전국의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왜 병원과 학교를 교회보다 먼저 세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면 당연히 교회부터 세우고 센터부터 세우고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선교사님들은 교회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웠을까요? 지지난주 젊음의 교회 파송 예배 당시에 김동희 목사님이 이런 설교 내용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될 사람부터, 건물과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될 사람부터 일단 살리고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요, 결핵이며 장티푸스며 수많은 전염병과 향토병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 보던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지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울 때 이윤에 따라 세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면 어떤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병원과 학교를 세웠을까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문맹 퇴치하기 위해서요?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밭제일교회가 저 멀리 선교지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저 먼 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의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땅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와 교회를 그것 때문에 세웠을까요? 아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교회를 왜 세운 것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병원과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이를 오늘날은 의료 선교라고 얘기하고 교육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이요, 병을 치료받고 많은 질병들을 치료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조선의 학교가 세워지고요, 학교를 통해 수없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문구와 모토로 선교를 감당했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양반이나 어떤 특권들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배출된 지도자들은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세워나갔던 학교 속에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도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신앙이 없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약간 소리를 크게 외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원이요, 오늘날 대박 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부흥했습니다. 수 없는 병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병원을 통해 수 없는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어느 순간 의료 강국이 됐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작은 거 바늘에 하나 찔렸는데 응급실 갑니다. 이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 박혔는데 응급실 갑니다. 아주 작은 병원까지, 질병까지도 당장 병원에 뛰어갈 만큼 사람들은 병원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치료받았는데, 그렇게 건강해진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건강해졌으면 교회를 와야 하는데, 그게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병원이 없던 이 땅에 병원을 세워가면서 병원을 세운 목적인데, 그 처음 모습인데 병원이 변질됐습니다.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동네 하나마다 다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교육 강국이 됐습니다. 원하면 고등교육은 기본이고요, 대부분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과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장자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실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엊그제 또 수련회 답사 자리 한 번만 더 영상 찍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오면서 지금 입학 설명회 한다고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2020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위한,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동성애를 미화한 그 포스터와 책자들을요,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그 책자들을요, 초등학교에 나눠줬어요.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실 겁니다. 지금 선거에 나오는 누군가는요, 지금 제가 말을 못해, 어느 단체를 통해서요, 오늘 초등학교에, 지금 이 땅의 초등학교 모두에 동성애 몇 프로의 교사들을 세워나가고 몇 퍼센트의 책자들을 나누고 교육하겠다고 계속 어필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 차에 타고 있던 학생이, 이 가까운 학생입니다. 가까운 학교의 학생이 자기네 반 아이들 3분의 2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지금요, 치열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입시와 성공주의, 그놈의 학업이 뭐라고, 아이들은요, 그 입시와 성공주의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바닥에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배 자리를 갖다 버리고, 아이들은요,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많이 봐요. 학교 앞에 가잖아요, 신방하잖아요. 목사님, 저 어릴 때 한밭제일교회 그 선교원 다녔어요. 저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저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런 애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역자나 저희들이요? 그럼 왜 이제 안 와? 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부모, 엄마가 하지 말랬어. 참, 아니 우리 주님이 학업보다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가 120년 전에 이 땅에 학교가 세워졌을 때 학교가 없었어요. 서당 자체는 있었지만 학교가 없을 때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세웠냐면, 학교는 복음 전파의 통로로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이가봇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가봇.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배우며 크리스찬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와 교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이 시대의 교육은 반성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학교 안에 수없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있지만 그에 대해 전혀 어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장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맡겨놓고 저희가 말 것이 아니라 진짜 학교는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명이 연장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팠던 당시에 전염병이며 향토병이 있던 당시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병이 고쳐졌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요,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며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겁없이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며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웠던 그 방향과 목적에서 완전히 변질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셨는데 그 학교와 병원이 이 땅에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누구든 와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를 하며 강도의 소굴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날 인구 절벽 시대에 학교 안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말 한편으로 맞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맞지만 막상 학교에 가면 아이들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것은 학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교육은 100년지 대계, 100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100년까지도 내놓고 20년 뒤에 이 땅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5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고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는 존중받았습니다. 20년 사이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희미해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나 예수를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성탄절이며 부활절의 의미를 안다고 말하겠지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맞죠?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병원과 학교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은혜를 망각하며 교만해진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선교사님의 표현처럼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이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할 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120년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무엇 했는지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 뭐 했는지 아시죠? 예, 선교사님,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요,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조선 땅이 변하지 않고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그 현실을 보면서 그분들도 어찌할꼬 얘기하며 회개했습니다.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라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지만 변질된 오늘 모습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토록 분명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토록 분명했던 우리의 신앙, 그토록 분명했던 우리의 중심, 그토록 분명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여러분 이거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잘못입니다. 교육 100년지 대계라면 과거의 교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르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신앙부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오늘날 교만했던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회개할 때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읽을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잘할 겁니다. 지금 이 찬양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회개하는 가운데 이 땅이 고쳐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새날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부흥이란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흥, 다시 살리다, 다시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며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일으키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넘어져 보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 보입니다. 교육과 병원의 모든 기관들이 넘어져 보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방향이 넘어져 보입니다. 넘어져도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부흥이 뭐죠? 다시 일으키다, 다시 살리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까? 한번 제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제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넘어졌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졌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넘어졌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 세워주십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걸을 걸 아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뛸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씨앗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뿌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같이 그냥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제가 바로 나눠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일정을 통해, 이번 여름 사역 선교와 수련회 일정을 통해 하나님 뜨겁게 만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의 오늘날의 문제를 누구의 탓하지 마시고 나와 우리의 탓으로, 바로 나의 탓으로 놓고 우리가 조금 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간절함을 놓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놓고 우리 중보하고요. 우리 여름 사역 일정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